우리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이후에 어떤 분의 피드백을 들어보니, 목사님 설교 듣고 난 이후에 마음이 찔렸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은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그 마음은 아니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사실 저도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막상 밖에 나가서 저도 잘 전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못하는 것을 저는 우리한테 강요하지는 않고, 제가 먼저 해보고 이건 먹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있는 그림 중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이 두 그림 중에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이미지 속에 어떤 것입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하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것이 교회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이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교회 생각하면 건물이 생각난다. 네, 교회 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생각난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여러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고, 여기에 이미지,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이미지,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 건물이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도 내 신학적으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제 머릿속에 교회, 제 이미지 속에는,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 속에는 저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근데 이 말씀은 하고 우리 새 번역인데, 새 번역 말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병다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본문 바로 뒤에 보면 4천 명을 모이시고, 정말 엄청난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딴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 보여줬거든요.
그랬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아직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약간 좀 이렇게 화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러는 것과는 어떻겠습니까?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 정말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조심해. 이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믿음 없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누룩? 예수님께서 우리가 점심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빵을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대?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도 똑같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화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답답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물어보십니다. 야, 우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쫙 내비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었는데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형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일단 손 드는 것은 최고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폭풍 속에서 손 팍 들고 걷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저도 손을 꽤 잘 드는, 그래서 손 들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100점에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돼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시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되다.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이 뭔가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도를 전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런데 그 반석 이름과 같이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의미가 뭘까? 제가 만든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적인 무리, 공동체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시나고그라고 하는 단어, 회당.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어떤 예수, 그 신앙 공동체, 시나고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특별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탁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상이 점령을 했던 그때에 사회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대표된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어 모여있는 그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이고요. 이 에클레시아는 한 번도 건물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 에클레시아는 함께 모여 특별한 목적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은 무엇이냐면 언제부터 우리 마음에 교회를 생각하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사람의 모임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었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별걸 다 생각하죠. 근데 저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 방향을 잡는데 중요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있는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막 사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중에 가장 활발했던 교회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은 여러분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한테 당신의 머리 이미지 속에 마음의 이미지, 아니,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의식 속에 딱 박혀 있는 어떤 이미지예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까? 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 건물이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교회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잠깐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의 이미지,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 여행을 쭉 해야 되는데, 교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AD 313년이라고 하는 그때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AD 313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고 계시죠? 이때가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기독교는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다. 이제부터 기독교는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던가요? 기독교는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몇 년 후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 그 다음에 로마를 하나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가 불법이었고 그리고 모이는 것도 비밀스러웠고 그랬는데 콘스탄티누스의 그 칙령과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합법적이고 둘이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제가 상상의 나래를 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313년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건 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요. 생명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때 노방전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깨에다가 띠를 메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걸리면 벌받고 그리고 생명을 잇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학교에서 일을 할 때 그 학교의 법칙이 뭐였냐면 대학교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포교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심했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모였을까?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와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와는 확실히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비밀리에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비밀리 회동 장소를 보통 어디에 잡았냐면 가정, 집이에요. 집에서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이 사람들한테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알려지면 이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했던 거예요. 비밀리에 모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 자부심이, 그 프라이드가. 그들은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는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당신이 믿는 똑같은 사람을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비밀스러운 사인들을 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우리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거 아시죠? 그죠? 집집마다 살짝 이런 사인을 어느 코너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 말로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런데 익투스의 단어 하나는 설명을 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비밀스럽게 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세상을 담는 복음과 빛과 같은 메시지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그 강력함과 이것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멋진 정복을 입고 목에다가 카라를 메고 그 다음에 목걸이를 차고 베레모를 쓰고 함께 모였던 보이스카우트. 여러분 보이스카우트 아시죠? 그죠? 너무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여기다가 계급장처럼 뭔가 다 달죠. 그래서 저도 졸라서 우리 어머니한테 나도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우리 집 그날 굉장히 가난했는데 얼마나 제가 졸랐던지 저희 어머니가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스카웃이 됐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끼리 사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딱 하면 손가락 세 개를 딱 그렇게 합니다. 차려있다, 보이스카우트 인사,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정복을 입지 않아도, 평소는 안 입습니다. 입지 않아도 그 보이스카우트끼리의 그 서로의 사인으로 너도 스카웃이야, 너도 스카웃이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부심,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끔 가면 우리 그 선배들이 얼차리도 줘요. 그런데 그 얼차리도 달게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스카웃이야, 우리는 특별해, 뭐 이런 거에 있어요. 자부심도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때 강력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스럽게 전하는 그 전도가 관계를 통해서 300년이 지나는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의 거의 10%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누스가, 자, 이제부터는 기독교는 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로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합법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교회. 그리고 당시의 건축 양식에 따라서 너무나 화려한 교회를 여기저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세워졌어요.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그 안에 섞여 있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불법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가면 혼나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확 달라져 버린 거죠. 급속도로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그냥 온 나라가 송두리째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도 화려해지고, 익투스라고 하는 저 사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다란 십자가가 교회에 탁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사제들은 사제 카라를 딱 메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사제다라고 폼을 다 내고 다니고,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전에는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나 진짜 내가 너한테 진짜 좋은 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정말 너의 죄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나를 이 어둠에서 해방시켜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됐던 전도가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전투적이 됩니다. 강압적이 되고 교회에 와야 되고, 그리고 그 강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아 세례예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야 시민권이 주어지는 유아 세례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과 전도와 이 모든 것들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건물을 생각하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후로 수백 년이 지나며 교회는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교회, 건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중세 시대처럼 교회가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해. 이러한 메시지도 우리는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때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와 초대교회 당시와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었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배타적이고 악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야 이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니까 야 거기 가면 사람 잡아먹는데 거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는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높은 건물에 담장을 쌓고 정말 재미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만을 하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눈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와 사회 상황은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너 잡아먹힐 수 있어.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전 우리 다시 말씀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보고 배워야 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엄청난 사명과 권세가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하냐면 너의 이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넘어 이기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특별한 열쇠를 줄 거야. 열쇠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세요? 열쇠 가지고 열잖아요. 닫혀 있는 것을. 그리고 열쇠 가지고 닫혀 있는 것을 잠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서 너는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에게 주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여러분 속에 막 전율이 와 이런 키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우리는 어쩌면 처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하는 그 전율을 우리는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맞죠? 자,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이 교회 안에, 이 에클레시아 안에 하나님께서는 열쇠를 주셔요. 그 열쇠가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그 열쇠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의 특권을 이 에클레시아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저의 마음속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쇠, 권세의 열쇠, 특권의 열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사회 소셜 클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성경을 알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요. 교회에 대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물이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생명의 물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어떤 교회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성경에 나온 신약적인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려고